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신가요?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아들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와 형언할 수 없는 그 긍휼에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근거는 오늘 방금 제가 고백했던 우리 은혜의 반응으로서 고백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과는 조금 달리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사연이 이 권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시장에 가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어. 교회에 와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네.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로 우상 숭배의 문제는 확장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눈물을 흘려야 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끄러운 사연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했나요?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부끄러운 사연을 가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얻을 이익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릴 어떤 만족 때문도 아니라 오직 그 아들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갑시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영광이 뭔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도 있다는 것이고 성도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 테죠. 자, 그렇다면 영광이 뭔지 알아야 영광스러운 삶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의미를 바로 알기 힘들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제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할 때가 있었듯이 저도 청년 때 회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영광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돌아보면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돌아봐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감동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는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살고 싶은 마음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일에 청년부 예배에 갔습니다. 당시에 청년부 워십팀엔 지금 지하 선교사님이 안 계신데 지금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샤프하셨던 지하 선교사님이 앞에서 싱어로 서 계셨고 선교사님은 워십팀에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이 찬양 아시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하 선교사님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저는 500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 청년들 틈에 섞여서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때 지하 선교사님이 정말 멋지게 화음을 넣으시더라고요. 지하 선교사님 스타일대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패드가 쫙 깔리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 거예요. 저는 이때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도 듣진 않지만 저 혼자 하나님께 제가 태어나서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내가 잘 몰랐어도 제가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보통 영광을 묘사할 때 영광이란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영화로운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만, 그 영광은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 그리고 시편 11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선포하죠? 하늘이 선포해요. 하늘. 그리고 그 영광은 무엇보다 높죠? 모든 나라보다 높고 또 무엇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아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왕이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디 있어요? 그 나라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것이 하늘이에요. 우리 하늘 형제님이 당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그 높은 하늘보다, 지극히 높은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그분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했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음식 중에 우상의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들 중에서 식사를 청해도 그냥 가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의 실체는 신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결론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일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임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 하나뿐이라면 당연히 먹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금주와 금연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죠. 이 말은 해외에서는 금주와 금연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기독교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지역에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쪽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다 피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금기시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색깔이 선명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대상 또한 한국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어린 양 교회에 우리는 이 본문이 적용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양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펴도 되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시험 들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내 경험, 그 모든 것으로 유익을 추구하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약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어린 양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만 이웃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교회로 세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약한 자를 배려합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여줘요. 마침내 솔로몬이요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이 그 성전이라면 하늘로부터 이 성전 안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감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이 됐어요. 정말로 멋지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솔로몬이 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죠? 그의 노년이 어땠나요?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됐고 마침내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죠.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나요? 그들에게. 인간의 교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 지위와 그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고유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그 지어진 창조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타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때야 마침내 비로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듯이 말이죠. 그때 솔로몬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하지만 그의 노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신의 영광만 구하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갖고자 해요. 내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영광 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왕이거든. 나는 목사거든. 나는 사장이거든. 나는 충분히 영광 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영광을 지킬 수 있어. 내 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었나요? 그것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러니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채워가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 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국 우상 숭배가 뭔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상의 형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숭배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결국에 자기 숭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좀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못 보셨나요? 좀 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뭐 다 보지는 않았고 이제 짤로 숏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드라마구나 하면서 숏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폭 피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학폭 피해자가 있으면 학폭 가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요. 그리고 마침내 복수하는 드라마예요. 피해자였던 문동훈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마침내 가해자였던 친구들을 정말로 통쾌하게 복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 너무나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그 열연으로 인해서 엄청난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상식에서도 그들이 정말로 더 글로리, 영광스러운 그 상을 다 받았죠. 예, 이 드라마에는 참 많은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그래서 짤과 패러디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제목에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어요. 더 글로리, 영광이잖아요. 영광, 한국말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꼭 어떤 성직자나 착한 사람들이 승리할 때 사용되어야 할 그런 단어 같아요. 하지만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악인들이 승리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쓰기 힘들 것 같죠.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문동은은 학폭 피해자였지만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악한 행동이었죠. 근데 참 선하게 묘사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왜냐? 더 악한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그 영광에 대한 어떤 편견을 부수고 극중의 문동은이라는 피해자가 완전히 흑화돼서,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의 성녀처럼 온전하게 자신의 복수를 실행하고 마침내 그 복수를 완성해서 기필코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마치 영광을 얻는 관점으로 이 문동은의 시점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무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피해자였던 문동은이 진짜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후기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지만 극중 배역인 문동은은 진짜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선택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였고, 그 과정에서도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그 복수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참된 영광의 본질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게 유익하고 지금 내게 이득이 되고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만 있다면, 조금 남을 불편하게 해도 혹은 조금 남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조금 불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승리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슬픈 현실이죠. 수많은 비리와 사건들을 감추고 덮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더 글로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수준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성장했지만 그들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러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기 숭배가 있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러한 자기 숭배는 우리의 이웃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어떻죠? 우리는 우리의 바른 자질을 되찾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시상식에 올라서 상을 받아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을 부려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보다 더 높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고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고 하죠?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전에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다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였죠? 권리 포기였어요. 권리 포기. 그리고 그러한 권리 포기로 남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그 권리 포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 사도의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로부터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왕자를 포기하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자 그분의 영광은 마침내 어디서 나타났나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분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보통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는 늘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심이 되고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 모든 나라들보다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지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 숭배를 이제는 거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되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